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요.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는 그 교리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 교리를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의 실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교리적인 부분,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나눴던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교리적인 부분이 우리 안에 소홀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칫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자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구원의 확신이 기초가 출발이 나의 신앙생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명절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요, 왠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가득 차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자칫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조금 예배를 소홀하게 되고 교회도 섬기지 못하고 또 여러 문제가 있다면요, 왠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 많은 인생, 그러면서 구원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구원이 마치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구원의 시작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예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공로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면서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인 부분이 내 안에 깨닫게 되어질 때 내 삶의 방향과 또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말 이 교리적인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교리적인 내용이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중요한 내용이 가치가 있게 될 때가 언제냐면은 그 교리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한 성도가 움직이고 변화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몸에 좋은 보약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보약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은요, 그 보약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 교리적인 부분, 이 복음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실제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장에 들어서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하반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앞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뜻에 합당한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교회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일까? 이제 4장에 들어서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4장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사회초년생의 경우에 말 그대로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아직 사회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초년생들이 함께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서 이런 이야기가 한참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회사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1차 합격하고 최종 면접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면접에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되고, 개성이 있어야 된다,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과는 조금 차별을 두고 뭔가 내가 이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필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조금 소극적이고 좀 소심한 성격에 말을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으면요, 개성이 없으면은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열심히 개성을 또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합격하고 난 이후의 후기입니다. 합격하고 난 이후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하잖아요. 회사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의견을 내세우고 주장을 해왔는데, 돌아오는 피드백은, 반응이 뭐였냐면은, 신입사원이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난 체를 하는 거지? 왜 이렇게 개성이 강해? 처음 면접할 때의 그 분위기와는 완전 다른 평가인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개성이 강해야 되고 창의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의견을 내는 사람이 점수가 높았는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니까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마치 자라나는 새싹을 밟는 것과 같은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다 보니까 많은 그 사회초년생들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사회초년생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마치 입사 전과 후에 그렇게 차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한편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회사에 대해서 그런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분위기도, 회사 내의 분위기도 아직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장 상사들의 이야기, 또 선배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야기를,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안타까움에 그 사회초년생들의 이야기가 글로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생각,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선을 벗어나게 되면은 비난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와 조금 상관이 없고 상관이 있고 연결고리가 있다면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왠지 저 사람은 저러했기 때문에, 저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저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평소에 이미지가 또 안 좋다면은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교회 밖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요, 그냥 뒤돌아서면 그만이에요. 그냥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 일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냥 사소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그게 다른 성도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전부 다 착하고 순하고 정직하고 이해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오해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조금만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자기의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서 뭔가 교묘하게 꾸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연약한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태생이 이래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이나 그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교회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가족으로 또 한 건물로 세우신 이 공동체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용납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지만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정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면서 또 의지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격려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안에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가? 2절에 보면은요, 먼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합니다. 일단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품성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요,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가 과시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더 높게 여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에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스스로 낮추는 것. 그런데 이 스스로 낮추는 것이 비굴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굴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겸손을 말하면서 온유하라라고 이렇게 온유하라는 말과 함께 가는데요, 온유하다는 말이 결코 유약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이 있는데요, 그 강함을 절제하는 능력, 이것이 온유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에게 이제 잡혀가던 날 밤에, 잡히는 그 밤에 베드로가 흥분했습니다. 흥분해서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3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5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잡혀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혀가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오르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당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힘과 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죠.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정말 나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그래야지만이 인정받는 그러한 사회에서 나의 능력을 묵살하고 겸손하게, 이 모습은 어울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이 온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유의 반대가, 사실은 이제 겸손의 반대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 결국엔 내 힘을 드러내는 것, 과시하는 것, 이것은 결국 교만이라고 표현을 될 수가 있죠. 이 교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내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지 결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구원에 관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도 자랑할 수가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의 삶은요, 그 삶에 평안이 없어요. 나를 드러냄으로써 왠지 어깨가 높아지고 왠지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여겨지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평화를 깨트리게 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보다 2개월 먼저 들어온 그 운전병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병 선임은 평소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자대에서 잠깐 같이 생활하다가 국군병원으로 옮겨가서 또 병원에서 생활하고 또 몇 달 지내다가 또 자대로 오고, 이걸 좀 반복했던 그러한 선임이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고참과 그 선임과 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가 훈련받은 양이 더 많아요. 교육받은 것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 내 수송부 안에 돌아가는 상황도 제가 훨씬 더 잘 알아요. 한 번은 그 선임과 팀이 되어서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고참과 저의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이 맞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쨌든 제 뜻을 굽히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우겨서 그 하나의 문제를 잘 해결됐던 것 같아요.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참과 2개월 선임 그 고참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직접적으로 2개월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또 얼마 있다가 또 이제 병원으로 후송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랬는데 그 고참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 팀을 이루어서 해결했던 그 문제가 어떤 정말 사람의 목숨이 달린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고참에 대해서 저 스스로를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고참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많은 훈련을 했고, 더 많은 경험이 있고, 더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자꾸 제 의견을 계속해서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관계가 참 불편한 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나중에 이제 관계가 회복되긴 했지만요. 어쨌든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게 되니까 제 자신도 불편했지만요. 그 공동체 안에 상대방의 마음도 그렇게 되면서 공동체 안에 평화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한 성품, 그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평안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겸손, 이 온유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겸손과 온유 다음으로 이제 바울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하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천군천사를 호출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능력을 나타내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겸손과 온유함에는 오래 참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오래 참음은요,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이 오래 참음,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거든요. 어떤 한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의, 신실하신 그 집사님의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받았는데, 신실한 집사님이다 보니까 기도 제목도 뭐였냐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자기는 인내가 부족하니 인내를 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제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무개 집사님에게 큰 환난을 보내주시옵소서. 집사님의 걸음걸음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환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깜짝 놀랐죠. 기도 중에 원했던 기도 제목은, 본인의 기도 제목은 인내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환난이 아니라 인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중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들을 수 있도록 헛기침을 시작합니다. 인내 이렇게 기도 중에 좀 기도 제목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끝까지 환난을 받을 수 있도록,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누릴 수 있도록, 인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집사님은 실망한 표정으로 목사님을 바라봅니다. 목사님, 저는 인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왜 환난을 저에게 주시라고 합니까?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은 로마서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참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 이 장애물 패스. 하나님, 이 장애물은 저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 이 문제는 저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패스해 주세요. 이와 비슷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이번 제자 훈련은 패스하겠습니다. 이번 사역 훈련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세요. 이 장애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연단 속에서 마치 버림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제게 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광주 중앙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옆에 있는 지체들, 나의 옆에 있는 공동체들을 보면은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과 구역 식구가 되게 하셨습니까? 왜 저 사람과 같은 전도회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셔가지고, 아니 애초에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을 불러주셔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애초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내 능력과 내 어떤 경험, 내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이 내 안에 어떤 그 불타오르는 뜨거운 감정이 있어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되면 사랑이고 벌렁벌렁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결혼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고서 우리는 사랑으로 살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벌렁벌렁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의리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죠. 정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생각해봐요. 만약 우리의 심장이 정말 사랑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벌렁벌렁 된다면요, 우리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은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계세요. 커피 한 잔 마심으로 인해서. 근데 그 하룻밤이 심장이 벌렁벌렁 되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데 평생을 심장이 벌렁벌렁 된다면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가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러한 감정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아내와 남편의 실수에 대해서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그 모습 때문에 화가 난다 할지라도 참아주는 겁니다. 참고 참았는데
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말을 해요. 베드로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죄가 보이기 때문에 화가 나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 참아주고 또 참아주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 공생의 기간에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 사랑? 그럼 몇 형제에 대해서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됩니까? 이것을 묻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만 용서하면 되는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그 순간까지 참고 참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이고 공동체의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도요, 이러한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게 될 때는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와요. 나 자신에게도 찾아오지만은 함께하는 지체들에게도 이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1절에서 합당하게 행해야 할 덕목인 거죠. 그리고 또다시 3절에서 이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하나됨의 그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은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성도들은 한 몸이죠. 하나입니다.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한 성령 안에 거하시고 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한 분이시니까 믿음도 하나라는 거죠. 세례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신 거죠.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하는 이유는요, 사실 하나 되는 일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요, 우리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말씀에 복종하거나 우리가 그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하나 되는 과정이 그저 기쁘기만 하고 수고스러울 일이 없다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이 들고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결코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 시절에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그 수송부 안에서 그 차가 여러 대가 있었어요. 제 부대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60대가 훨씬 넘었던 것 같은데 그 60대의 차량을 운전병과 정비병들이 전부 다 관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병이 되어서 그 자대에 처음 들어갔는데 수송부의 여러 차량을 보면서 크기도 제각각이고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다양하게 쓰이는 차들이 있는데 그 차들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은 전부 다 새 차라고 생각했어요. 말끔하고 잘 닦여 있어요. 삐까뻔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차들이, 그곳에 있는 차들 거의 대부분이 저보다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하고 여전히 훈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눈에 들어왔던 그 수송부의 슬로건이 있거든요. 수송부의 슬로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그러니까 운전병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요, 운전을 자주 할 것 같은데 운전을 자주 하는 운전병은 많지 않고요. 대부분이 뭐 하냐면은 그 차를 가지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거예요. 겨울철에 고무장갑 하나 끼고 세차를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손이 꽁꽁합니다. 동상 걸린 것처럼 정말 부르트고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겨울철에 세차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게 수송부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니까 그 차가, 연식이 오래됐던 차가 군용차로 쓰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전시 상황이 일어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뭐 전시에 제대로 쓰이진 않았지만은 훈련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군용차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신 것은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지만은 원수 되었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머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서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말하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함,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용납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